인간의 속성에 의한 소원으로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거의 영원히 영생할 것인가, 아니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 과일을 먹고 영원히 죽을 것이냐를 보이는 신앙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를 어떤 기도하는 자한테서 영원히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생하는 열매를 얻기 위한 기도와 사망에 이르는 선악의 열매를 얻기 위한 기도를 하는 자와 기도 응답하는 대상 관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11페이지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1번째, 기도하는데 이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칠판을 안 써요. 칠판 쓰면 말이 많아지니까 내가 안 써요. 첫 번째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곧 내가 나한테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것이 외식자의 기도, 곧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하는데 누가 상 받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상 받기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결국 그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누가 해줘? 사람들이 해주면 내가 나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며 하고 또 소득의 11조로 드리나이다 하면서 누가복음 보면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님께서 표현하면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게 한다? 자기 자랑,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하는 기도, 자기 의의를 위해서 하는 기도라는 말이에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의롭다 하신다?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세리의 기도는 들어주신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랑,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했어요 하면서 자기 의롭다는 상을 지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기도죠. 그 다음에 사람이 신들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들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상에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죠. 바로 이것이 방인의 기도가 아니고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잘못 썼네. 방인의 기도했는데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다음에 바알 선지자 기도 같은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이방인들의 기도는 뭡니까? 정성을 다해가지고 말을 많이 해.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주술이든지 연불이든지 어떤 기도 형태를 가지고 그걸 계속 기도하게 만들죠. 이런 기도는 뭐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그 들을 신이 없는데 그 신에게 하는 기도다. 그 기도의 모본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하고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누군지를 두고 기도할 때 그 우상 곧 바알 신에게 기도하는 기도와 엘리야 선지자가 유일하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차이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26절 한번 먼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고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주에 뛰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뛰놀면서 했다는 거죠. 빙글빙글 돌면서 단을 주면서. 자, 열왕기상 18장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를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럴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그랬죠. 아침부터 낮뿐 아니고 나중에 오후가 되니 더 극렬하게 자기 몸을 상하면서 이렇게 아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저녁 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소재 드릴 그때까지 오래 기도하죠. 바알신을 숨기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는 어땠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간단하게 기도했는데 불로응답하죠. 자, 그것이 바로 무엇 기도다? 이방인의 기도다. 그 사람이 신들에게 우상에게 하는 기도다. 이건 우상 숭배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있는데 사람이 신에게 하는 기도, 곧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밀한 기도, 아들들의 기도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들과의 기도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6장 6절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요. 우리 인생에 눕고 일어서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미리 예비해 두고 계시는 아버지께 은밀하게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뭐 우상에게 하듯이 막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골방에 들어가서 내 사정 다 아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미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다 알고 처음과 나중까지 다 관습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은 더 잘 알고 더 정확하다는 거지. 아까 우리 그 슬기하고 슬기 엄마가 대하는 중에서 나오죠. 어린아이는 뭐다? 바보다. 바보다. 아무것도 모르죠. 아주 잘 얘기했어요. 맞아요. 어린아이는 자기 알아요? 자기 실력도 자기 능력도 아무도 몰라. 개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뭐냐, 내 앞길을 몰라, 내일은 난 몰라요. 이렇게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단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 같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엄마 아버지는 미리 아이가 배고프면 배고픈 거 해결해 주려고 먹을 거 다 준비해 놓고 오줌 싸든지 똥 싸든지 하면 그걸 치우려고 준비해 놓고 있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 자라면은 요즘 엄마 아버지들은 아이가 자랄 때 보험까지 다 들고 어떤 빠른 사람은 노후보험까지 다 들어준다고 하는데 늙을 때까지 늙어서 어떻게 살 때까지 걱정해가지고 보험까지 노령보험까지 다 들어준다고 할 정도면은 부모는
자식이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라 내 모든 사정을 미리 알고 다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땡깡 넣을 필요도 없고 안 준다고 짜증 부를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저 골방에 들어가서 엄밀하게 하나님 아버지 내 사정이 이래요 아시지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 특이한 것은 기도하면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기도는 삶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듯이 기도하고 자랑하듯이 구제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구제에서 상 받듯이 기도할 때 상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구제만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사람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상을 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제가 받은 은혜를 자꾸 어떻게 해라? 이웃과 나누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눌 때 하나님은 나눌 수 있도록 나를 통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쏟아줘요. 줘가지고 그걸 통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은 그 기도의 헌금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랍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하면서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면서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신다 했어요. 그러면서 성령 주신 이유가 뭐냐? 나를 도와주실래. 성령이 뭐야? 보혜사죠. 내 안에 가까이 오셔가지고 돕는 자란 말이에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첫날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잖아. 그렇죠? 사자를 보내는데 중간에서 그만 바사국 군대 장군들에게 붙잡혀가지고 21일을 가둬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해방시켜서 20일 만에 다니엘에게 응답해 오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한 문제를 하나님이 벌써 다니엘이 기도하려 할 때 제가 뭘 넣고 기도한지 아니까 벌써 기도 응답을 그날에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시지만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삶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기도 안 해도 뭐 알아서 다 하실 텐데 뭐 우리 아버지 다 하니까 절대로 안 그런다니까. 우리가 우는 아이에게 밥 준다고 울지 않으면 배고파도 아이가 안 울면은 절대 엄마가 밥 줄 생각 안 한다니까. 괜찮은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울듯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려고 옛날에는 하늘에 계셨지만 그분이 어디 오셨다? 우리 안에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돕는 자로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것도 도울 뿐 아니라 우리 기도까지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 기도도 성령이 도와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6장 26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멘. 이만큼 우리를 기도까지 도와주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만큼 하나님은 엄밀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이 신에게 하는 기도, 곧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기도는 가장 확실한 기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같이 오래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막 떠벌리며 소리치며 내 거리에 서서 자랑하듯이 할 것도 아니라는 말이야. 우리가 주일날 이제 대표 기도할 때도 시키면은요, 아이고 사람들이 듣고 내가 못한다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주눅이 든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하는 기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는 기도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 나의 진실을 고백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에도요 방법이 있어요. 아무렇게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 그 첫 번째가 그 별표 해놨죠? 생명과를 위한 기도와 선악과를 위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는 뭐예요?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과일, 양식이죠. 그 다음에 선악과는 뭐예요?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해 가지고 이제 내 스스로 살라는 기도, 곧 육체를 위한 기도가 되죠. 그래서 육체의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것 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육신의 기도와 영혼의 기도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를 위한 기도는 뭐예요? 영혼을 위한 기도, 영혼이 영생할 수 있는 기도라면은 선악과를 위한 기도는 내 육체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기 위한 기도다. 이런 기도는 사망에 이르는 기도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영생과를 먹으면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아멘. 이런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무조건 그냥 기도해 하니까 사람들은 모르면 자기 형편만 놓고 하나님께 막 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그거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요? 육체를 위한 거죠. 육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얻기 위한 육체의 소용을 위한 기도. 어떤 사람의 기도다? 이방인의 기도다. 이건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아까 얘기했죠?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예요.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너 어떤 기도할 거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 먼저 할 기도가 있단 말이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인데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말이야. 할렐루야.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 의에 대한 기도. 그 나를 의롭게 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선돼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 영혼을 위한 기도,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짓거리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이런 것 놓고 기도하면요 응답하는 신이 따로 있어요. 사람을 미혹하는 신. 그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죠. 마귀. 마귀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하는 일이죠. 자, 먼저는 먹을 것.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능력 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덩어리 되어 만드는, 그래서 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해결해야,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가지고 먹고 사는 거 해결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 뛰어내려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시험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냥 무조건 믿어, 말씀을 믿어 이렇게만 하지 않고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경배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마귀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해도요, 우리가 무엇을 먹으실까 마실까 입을까 이 세상 것, 썩어질 것,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고, 누가 도와줘요? 마귀가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도 응답한다면은 그건 누가 도와준 거다? 마귀가 도와줘가지고 딱 높여놓고 나중에 흔들어 버리죠. 그래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걸 가지고 영혼을 죽이게 만들고 멸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섰을 때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두 강도의 기도예요. 한 강도는 땅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 기도, 한 사람의 기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하늘나라, 주님이 가신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기도, 두 기도가 나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이요. 자, 함께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있구나. 원래는 찾아야 되는데 찾으면 시간이 나니까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 한번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무슨 말이죠? 이거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둘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강도는 어디 놓고 당신이 그리스도면은 당신이 이 땅에서 뛰어내리고 십자가에 뛰어내리고 그 덕분에 우리도 이 땅에서 나와서 살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죠. 그때 주님은 기도 응답이 없었어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이 가신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낙원에 가셨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혼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기도에 달렸다. 그러니까 죽고 산다는 것이 뭐예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곧 낙원 파라다이스에 가느냐 아니면 불구덩이에 가느냐의 결정이 어디에 달렸다? 기도에 달렸다. 그래서 기도가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내가 어떤 기도에 하느냐에 따라서 이방인 같은 기도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냐, 기도가 달라진다. 내 소속이 땅에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한 자냐, 기도가 나오는 거라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그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보다 무슨 우선적으로 생각하시 어디냐? 영혼을 위한 기도가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한 말씀대로 우선적으로는 뭐가 잘되면, 영혼이 잘되면 자동으로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함을 입도록 이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사망에 이르면요 몸도 사망 저주받아가 죽어요. 환경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가 학년이 알죠.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살아요. 곧 파라다이스라는 말이에요. 아주 낙원이죠.
지상천국이죠. 거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할 때는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돕는 배필까지 주어가지고 아주 내 살 중에 나요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부부가 되어가지고 산다는 말이야. 행복 그대로죠. 이건 죄 없는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요. 하나님의 거니면 거니는 데서 함께 동행도 하고 이랬던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 곧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너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에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다 주어가지고 남편도 먹었어요. 그러므로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죄를 범하고 난 결과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찾아왔는데도 어떻게 해요? 옛날 같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나가가지고 맞이해서 같이 이렇게 거닐면서 다닐 텐데 하나님의 에덴을 거니는 소리를 듣고는 도망쳐가지고 나무 뒤에 숨어버렸죠. 그리고 또 하는 일이 뭐예요? 날이 서늘한 것을 알고 자기 몸이 서늘한 것을 알고 뭐예요? 무화과로 자기들 옷을 해 입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옷을 해 입는 자기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뭐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 주어서 아담 어느냐 너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었느냐 했더니 뭐랍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요 먹게 해가지고 줘가지고 난 모르고 먹었어요. 누구 핑계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여자에게 저 여자가요 하면서 여자로 핑계대가지고 여자 때문에 내가 이래 망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냥 주니까 너 좀 먹었어요 이렇게 안 하고 뭐예요? 저 여자 때문에요. 그리고 하와에게 너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뭐예요? 저 뱀이 시켜가지고요.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누구에게 핑계대? 그 남을 핑계대고 남 때문에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 남의 눈에 티는 보이고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는 그런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 결과가 뭡니까? 뱀에게는 사람의 육체를 먹을 흙을 먹을 권리를 주고 더군다나 남자와 여자가 관계에서 질서가 이루어지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고 환경적으로는 가시와 엉겅퀴가 덮치고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그저 수고해가지고 땀을 흘려야 겨우 채소나 곡식을 갈아 먹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저주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죄된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저주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건 내 이성으로 하는 기도예요. 내 환경이 어렵면 그 환경 우선을 생각하지 말고 그 환경 때문 뭐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환경이 왔거나 알고는 내 영적인 문제를 먼저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가정에 어떤 다툼이 왔다. 그럴 땐 저 사람이요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느냐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나? 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원인은 내 때문에 있었구나 알게 되고 그때 내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저분한테 이렇게 했는데요 미안해요. 내가 안 할 수 있도록 다음엔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해가 되죠? 내가 앞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내 성질 내 생각 가지고는 못하니까 또 성질머리 나고 또 그렇게 할 테니까 저 여자가요 저 뱀이요 하듯이 그렇게 나올 테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내 절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내 언어를 바꾸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꼭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성으로도 기도하는 기도. 그래서 마음의 기도라 그러는 겁니다. 무슨 기도? 마음의 기도. 내 영적인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 영적인 기도는 우리가 늘 하지요. 하지요. 그리고 급할 때는 뭐 현실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뭔 문제 있어요? 도와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원인이 내 영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내 현실 문제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 운동 역사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네 번째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 사람이 신에 의해서 하는 기도예요. 여태까지는 누가 기도한다? 사람이 신에게 하는 기도인데 이제는 누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 나는 뭔 기도하는지도 몰라.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런데 성령께서 시키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람이 신에 의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는 영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그것도 아시는 영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한번 봅니다. 한번 읽습니다. 자, 누가 읽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매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매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누가 다 안다? 성령이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뭐한다? 나의 영혼이 무엇이 필요한지 영적인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신다, 이런 얘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26, 27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사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준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으로 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나로 기도하게 하는 기도. 아멘. 이것을 우리는 보통 방언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또 방언 아닌 마음의 기도를 할지라도 성령의 감화 감동이 강하게 나타나면요, 나도 모르는 기도를 내 방언으로 기도한다니까, 내 소리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특별히 성령으로 하게 하는 기도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책망이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살 때 나를 책망하는 기도를 책망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할 때는 어떻게 생활하도록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그랬죠.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뭐한다?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사건건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뭐냐?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방법이 이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적으로 살라고 했을 때, 세상적인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보혜사는 돕는 자라 그랬죠. 우리 안에 와서 도와주려고 오신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이 세상을 책망한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을 책망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세상은 능히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와는 영원히 함께하리라. 너희 속에 계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보혜사로 사역하시기 위하여서는 벌써 믿는 자란 얘기죠. 믿는 자인데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일을 가지고 살면은 어떻게 된다? 그에 대해 책망한다는 거죠. 그 책망에 대해서 이제 9절부터 이렇게 보면 나오는데요. 그거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8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그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믿지 아니하고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 다음 뭐요?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강구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죄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없다, 죄 없다, 의롭다 이렇게 해줄 수 있기 위해서 지금 하늘에 가가지고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는데 그걸 믿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죄 때문에 그냥 죄, 예수 피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맨날 그러니까 욕과 같이 죄책감으로 내가 제사 안 드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지 이런 생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책망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과 제장당하셔서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에 올라가죠. 우리를 의롭다고 기도할 때 죄인입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써 저 죄를 사했습니다. 피를 가지고 올라가서 지금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도록 만들어주고 계시다. 아멘.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 벌써 심판, 이 세상의 임금은 뭐예요? 마귀가 벌써 심판받아가지고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고 우리에는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권세까지 주셨는데 마귀에게 벌벌 떨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이 벌써 심판받아서 심판받았다, 정죄받았다는 말이에요. 정죄받아가지고 벌써 판결이 난 거예요. 판결이 났는데 죄인이야 하고 판결이 나고 하나님의 원수야 판결이 났는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 앞에 벌벌 떨고 있으면은 뭐요? 책망하신다. 대신에 또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래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나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사역을 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주님이 하셨던 일, 주님이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믿고 살 것이 많이 있잖아요. 제일 믿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믿는 건 뭐예요? 돈이죠. 재물이죠. 그래서 재물 조금만 잃어버리려고 난리치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또 집을 하나 이렇게 공짜로 살 수 있어가지고 샀더니 우리 딸들이 그 걱정해가지고 뭐라 해서 혹시나 재물 잃어버릴까봐 그거 놓고 난리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생각할 거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맡겨놓고요. 우리는 그런 것이 뭐예요? 재물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세상은 좀 돈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한지 몰라도 실제는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육체만 죽는 거 아니라 영혼까지 죽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자,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가 돈을 더 의지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라고 우리에게 신앙의 대상으로 예수 이름을 주었잖아요.
예수 이름 본래 아버지 이름인데 아들에게 주어가지고 아들로 아버지 이름을 살게 하셨고 아버지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가지고 샀듯이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을 성령으로 기업으로 주어가지고 뭐요? 그 이름 가지고 살게 했죠. 그래서 예수 이름 믿고 사느냐 아니면은 세상 돈 믿고 사느냐 어떤 명예라는 이름 가지고 사느냐 무엇을 사느냐에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가 가름됐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에 보면 뭐랍니까?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몸이 좀 약하니 어떻게 해요? 예수 붙이고 다니잖아요. 이걸 어떤 사람은 부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고 예수 이름이 있을 때 힘이 벌써 나잖아요. 그 내 몸 구석구석마다 예수로 사는 모습이 있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베드로가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치듯이 아멘. 예수 이름이 붙여지면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일꾼 바울이 그가 생활하면서 걸쳤던 앞치마를 갖다가 사람들이 바울이 못 오니까 그 치마를 갖다가 덮었지. 귀신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도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산 사람.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고칠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나에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순간에 그 이름이 그를 고치고 뛰고 걷고 주를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와 같이 내가 어떤 것으로 사느냐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살게 만들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살려고 그러잖아. 예수 이름으로 사십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 계명이죠. 진리죠. 내가 너희를 향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참 사랑하기 힘들어요. 진짜 힘드는 것이 아마 그거 아닌가 싶어요. 왜? 나를 사랑하기만 하니까. 서로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셔야죠. 그거 하려고 도와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진리 가운데 곧 아버지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을 누가 도와주려고?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려고 하죠.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기 위해서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옵소서, 원수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영생에 이르는 생명과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 영원히 죽은 인간은 육체의 욕심에 의한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본질상 진노로 멸망당할 장을 접니다. 그러나 국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을 인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여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심이나 육체를 추구하는 기도는 기도하는 자들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례의 고백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아멘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명나무 길을 위하여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려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바른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익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일까, 기뻐하는 기도일까, 아니면 내가 응답받지 못할 기도일까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라 이 말이야. 이것이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죠.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해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